열심히 밤에 모여서 준비해 주시고 또 연습해 주시고 또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앞에 서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 공연이 있었지만 다 함께 이 모든 공연 가운데 또한 찬양과 연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도 인사를 잘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인사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인사도 못하는데요. 교회사라도 오늘 많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전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캐럴도 별로 울려 퍼지지 않고요.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탄이 오니까 기쁘시죠? 네. 성탄절이 여러분 기다려 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설레셨나요? 네. 어제 밤에 잠이 안 오시고 밤을 새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성탄절이 오면 기쁘죠? 네. 왜 기쁘죠? 어렸을 때는 선물 받으려고 기쁘고요. 좀 이제 청년이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 뭔가 나도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점점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 어른들은 좀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선물은 또 뭘 사줘야 되나? 그래도 여전히 기쁜 게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은 왜 성탄절이 기쁘시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언젠가부터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날이 되어버렸고요. 전날이 되면은 양말을 걸어놔야 될 것 같고요. 사랑하는 여인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아쉽게 이번에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성탄절의 의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왜 우리의 기쁨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탄절의 기쁜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표현하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니까 마음이 들떠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또한 이 땅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그 사랑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는 그 사랑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진짜 느끼하게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눈 보면서 정말 사랑이 느껴지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 늘 기쁨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 읽었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소설책의 주인공 제재는요, 성탄절이 됐는데도요, 너무나 가난해서요, 먹을 게 없고 어떤 할머니가 나눠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온 가족이 나눠 먹어야 했고요.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가족에게 없었는데요, 그래도 워낙 어린 제재는 그래도 나에게 또 누군가 선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낡은 신발을 문 앞에다 이렇게 놓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신발은 텅 비어 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배고픕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아침에 형에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아빠가 너무 싫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눈에 낡아 빠진 아빠의 실업자가 되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아빠의 낡은 슬리퍼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요, 성탄절인데 아빠에게 선물을 하려고 구두통을 들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요, 구두를 닦고 돈을 벌어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담배를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아빠에게 그것을 줍니다. 뭐라고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아빠를 꼭 안아줍니다.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기 예수는 부자에게만 오시고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아기 예수는 겉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오시지만 속으로는 부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저기 누구네 집은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누리고 즐겁게 사는데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누나 형들 다 착한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왜 그렇게 말해야 됐을까요? 사실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이야기입니다. 1900년도에 초 브라질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란 그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본 세상,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하고요, 예수님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가족들의 모습, 그 모습을 고백하며 그 아이는 그렇게 그 가난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살아있음이 분명한데 왜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고요, 왜 여전히 나의 삶은 불만족스럽고요, 왜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자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을 저질러도요, 그냥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요, 그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더 많은 책임도 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장발장의 이야기에서 보듯이요, 빵 하나 훔쳤는데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감옥에 살아야 됩니까? 평생을 쫓겨다녀야 됩니까? 물론 죄를 지었죠. 잘못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 지은 죄보다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큰 죄를 짓고도요, 아무렇지 않은데 말이죠.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요,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죄를 지어도요, 경찰이 검찰이 부르면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발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도 우리는 얼마나 떨립니까? 재판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아직은 안 받아봤는데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생긴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왜 이 성탄의 기쁨이 진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어디 누일 곳이 없어서요. 마구간에 말 먹이통에. 그것을 아마 뭐 좀 닦긴 했겠지만 그 냄새가 사라집니까? 어렸을 때 소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 요물통 얼마나 냄새 납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천한 곳에, 가장 힘없고 가난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알고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요, 어떤 의무나 짐으로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잘해야 되고요, 좋은 일 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와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그런 CF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말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들은 얼마나 큰 자유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네? 그걸 말해야 하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그런데요,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했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은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고요,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에게도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아마 그 어린 제자는요,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언젠가는 만났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갔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은 모습은 어떠한가?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성탄절에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이것을 구약성경의 단어로 히브리어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바로 은혜예요. 거저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가를 자신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대신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완성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불행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불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부터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면 이 땅의 모든 불행도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난도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도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에, 우리 이웃들과 형제들의 삶에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듯 성이 흑신하여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큰 소리로 하는데요, 그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의 빛이 되어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듯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